막 영광이 저기저기 막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죠? 이 신선미 우리 지휘자님하고 이지 우리 집사님은 잘 맞는 정말 한 쌍의 콤비 같아요. 이렇게 노래 부를 때에 이 반주가 안 받쳐주면 막 거기 막 신경 쓰고 하거든요. 근데 두 분의 호흡이 워낙 잘 맞아서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찬양이 바쳐지지 않았나. 제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저 노래 부르는 거를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저렇게 부르고 싶으시죠? 아니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안식일날. 저는 저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참미죠, 그렇죠? 제가 마지막 그 끝부분 클라이막스를 이제 생각하면서 올릴까 내릴까 올릴까 내릴까 이제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아이고 너무 은혜가 가득한 특창이었습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이쪽 뒤에 우리 그 제임스하고 박은미 이 가정이 노아 이 아이와 함께 같이 좀 전에도 한 번 왔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좀. 이 제임스는 미국 사람이어서 한국말을 좀 약간 서툴어요. 그래서 혹시 이따 말할 때에 오해를 받았었대요. 외형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하는데 약간 말할 때에 그 표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장애가 있나? 그런 오해를 예전에 받았었대요.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 말이 좀 서툴어도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서툴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근데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의 종이라는 이 부분에 나의 이름을 집어넣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어디서 나왔냐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가운데 막 고백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기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 언약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축복을 다윗에게 줄 수 있었는지 그 비결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이 다윗 언약에 관련된 말씀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 언약을 다윗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내용들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너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왔다고 보니 다윗은 뭐였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양직이었어, 목자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다윗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지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코 위대한 왕이 될 만큼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냐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위치에 저를 두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이 왕이 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 한 사람이 이러한 그림을 그렸어요. 계단이 높아요. 이 사람보다 더 계단이 높은 겁니다. 막 아둥바둥 거리면서 올라가려고 할 때에 한 도움의 손이 와서 그렇게 쭉 위로 올려주죠.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와서 이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 어떠한 글자가 써 있냐면 이러한 글자가 써 있었어요. 평범해도 괜찮아. 내 도움이 특별하니까. 이 서경옥이라는 이 작가가 왕이 된 양치기라는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그려놨던 사파와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평범한 거는 왕이 되고 못 되고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특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시니까.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신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 나는 그렇게 될 만큼 위대한 존재는 아닌데 만들어 주셨어. 이 알았다라는 말은 어떠한 뜻이냐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고 그가 체험을 통해서
찾고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를 높은 곳까지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높이 올라가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 교만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그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지금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올라간 것은 나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위대하게 되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 언약의 축복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라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다윗의 위세가 어느 정도로 컸는가에 대해서 사무엘하 5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다윗이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살고 있을 때에 이 왕궁을 지어야 되는데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주변에 있던 이 두로왕 히람이 모든 물자와 사람을 다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다 모든 것들을 저어주는 겁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면 최고의 목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주 의리하게 이 성을 잘 지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묘사하는 겁니다. 다윗의 위세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라도 좀 하면 다윗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잘 봐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모든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위대해진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는가?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강성하여 간다랄 때 이 강성이 위대한 또는 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처럼 다윗이 점점 위대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점점 위대해졌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죠.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최경희 집사님,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전에 하나님 이름 쭉 얘기했었죠? 여호와 체바오트. 이 모든 것들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의 위세가 작아질 이유가 결코 없는 거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름을 알고 다윗의 위대함 속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 어쩌다 한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 9절은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내가 가는 어떤 곳에서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다가 한번 다윗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러니 다윗이 위대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모든 그 전쟁에 승리할 때에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잘 준비해서 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그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떠한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커서 위대한 사람으로서 이름을 날렸으면, 신앙 안에서 이름을 날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녀로 양육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한 비결은 그거였습니다. 다윗 자체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이문동 교회가 강성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문동 교회가 위대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되면 되겠죠. 제가 오늘 최경희 목사님한테 또 두 번째 질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최경희 목사님, 제가 예전에 들은 게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면은 몇 명이 목표입니까? 500명. 네. 제가 500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전에 이제 쭉 발표할 때 한 거를 최경희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길래 제가 오늘 다시 물어봤는데요. 자리는 250명 정도 앉으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앉을 수 있는 그 좌석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건축 끝난 다음에 그 큰 교회를 다 채울 수 있을까 염려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 자리가 너무 많은데 채우지 못할까 봐 걱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를 걱정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면 이 교회가 강성하여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뭔가 연약해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꼭 기억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로 결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곳을 정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이주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해갖고 그가 뿌리를 내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말씀하시기를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겠다. 이제 더 이상 너도 걱정할 필요성이 없어 하는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문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 번성해지고 더 커지는 그러한 가문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참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너의 원수가 너를 절대로 손 못 대게 할 거야. 너의 집이 이제 강성해질 거야.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면서 쭉 말씀해 주신다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이 다윗 언약이 언제 나오냐면 7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이 이제 모든 전쟁이 다 그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느 누구도 다윗과 싸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궁에 평안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궁에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바람이 없이 평안히 살기를 원할 텐데요. 과연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노후 준비를 잘하면 우리 노후에 평안한 삶이 이어질까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많이 만들어내면 내 삶 속에 평안이 이르러올까요? 성경은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러니 평안이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많이 해서 무언가 많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것이 뭔가 많기 때문에 내 삶에 평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기 때문에 평안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하나 나왔는데 모든 원수를 이렇게 무찔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무찔렀다라는 이 표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휴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휴식하다 또는 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 이방 나라들에게 막 재앙을 내리시고 뭔가 막 내셔갖고 그들을 다 초토화시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표현은 주의 모든 원수를 뭐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위에 있는 모든 이 다윗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에게 니네 그냥 쉬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울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쉬고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냥 휴식해, 쉬어.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어떻게 오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에요. 매번 경험하시지만 TV를 켜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거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나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에게 휴식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시를 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가 막 집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여러분 깨어 있으면 적군이 오는 거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실 때에만 그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막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미가 641장에 보면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라는 그 찬미가 있어요. 그 4절이 이겁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마음 들 때잖아요. 참된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때의 가사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려보라. 이 해답을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친구 삼아서. 그러면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렴구에 이렇게 말하죠. 평화로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이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삶이 이제 너무나 평안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에 가득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지금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좀 아픈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백향목, 가장 휘황찬란한 지금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편안함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는데 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천막 안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절에서야 되겠는가? 부자선자 711페이지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그 나라의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나라로.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 연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위하여 매우 장엄한 성전을 건축해서 온 백성이 여호와 그들의 왕에 임재하신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더 아름다운 전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이 다윗이 마음속에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할 만할까요? 좋아할 만한 겁니다. 그가 자신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더 즐겨한 사람이었음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나단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쵸? 너무나 아름다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라고.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해서 나단 선지자가 대답해 준 겁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입니다. 이게 마음에 있는 거 다 해보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큰 교훈을 또 깨달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항상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된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너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다음 행동은 뭐로 이어질까요? 예?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신다면 내가 과연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냐면, 그러면 이제 나는 아니니까 그럼 끝 이렇게 하고 관둘 것 같아요. 뭐 내가 할 일도 아니니 뭐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이제 딱 관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이렇게 준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뭐 하겠대요? 준비하리라. 거절당했습니다.
다윗 생각 속에 이 성전은 정말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성을 끼칠 만한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놓게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거절당한 이후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환난 중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라고 얘기죠. 그 아주 내가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갇힌 중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어떻게 해요? 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아갖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할 정도로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계산한 것을 보니까 이 금 10만 달란트는 2,700조라고 합니다. 2,700조래요.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보니까 1,800조라고 합니다. 그냥 1조 단위도 아니고 1,000 단위의 조를 지금 준비한 겁니다. 이거 다 더해보면은 4,500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4,500조라는 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준비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들을 내가 짓지 못하지만 이 성전이 다윗 성전이라 불릴 수 없지만 다윗은 그걸 개의치 않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누구 이름이 되든 누가 짓든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다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다윗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바치는 것, 나의 재물을 주님께 바치는 것, 결코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내게 손해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주님께 바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내게 채워주심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이문덕교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94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설교하여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